자, 오늘은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미국에 계시든 호주에 계시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당사자로서 만나든 또는 제3자로서 만나게 되든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 세월호 사건과 같은 겁니다. 이 교통사고가 됐든 어떤 질병이 됐든 또는 가족에 있어서 우환이 됐든 그리고 태풍이 됐든 홍수가 됐든 지진이 됐든 어떤 이러한 모든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세월호 사건과 다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족으로서 그런 사건에 직면할 수도 있고 직접 당사자로서 직면할 수도 있고 또는 제3자로서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삶에서 부닥치는 모든 문제는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은 아마 삶에서 많이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에 대한 이해가 많은 공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삶에서 부닥치는 이런 사건 사고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영 교사님, 가령 네. 삶에서 부닥치는 어떤 이런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라면은 사건이 업입니까? 업이 아닙니까? 교통사고를 당한다. 그럼 교통사고를 당함,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이 업입니까? 업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이 심한 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 병이 업입니까? 업이 아닙니까? 근데 계사님께서 예. 업이라는 걸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좀 그걸 좀 해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업이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인연이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인연이 이거 예. 근데 우리는 통상 업과 인연, 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업으로 인해서 태어났고 업의 과보를 받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네, 과거의 어떤 지은 행위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과보라고 네, 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자, 그런 의미로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건 통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고를 만나면은 가령 그것이 업보다 업에 대한 보상이다. 네.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단순한 그런 의미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그 사고로 사건은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령 큰 병에 걸리면은 이것을 우리는 이 어떤 과거의 행위로 인한 결과, 즉, 업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과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또는 어떤 집안에 어떤 우환이 생겼다라고 해도 과보라고 생각을 하죠. 또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해도 과보라고 생각을 하죠. 통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은 과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호 음, 사건, 이것은 과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도 과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통사고도 과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과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세월호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정신적 현상, 이것이 과보인 겁니다. 어떤 교통사고에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정신적 현상, 이것이 과보인 겁니다. 병이 과보가 아니라 병에 대해서 일어나는 정신적 현상, 이것이 과보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누적된 부조리가 대한민국에 예. 있는 모든 누적된 부조리가 이제 세월호 침몰이라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이제 그 원인이 돼 갖고 저 세월호라는 이제 뭡니까 그 구체적인 그 조건을 만나서 이제 이제 일어났는데 그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반응, 결국 다시 말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같이 들리는데, 물론 반응이 중요하지만 우리 누적된 그 부조리가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이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자, 그러면은, 이런 세월호 사건이 아니라, 만일에 그런, 뭡니까, 토네이도가 엄청나게 일어나서 한 도시를 다 휩쓸었다. 또는, 지난번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일어나서 한 도시를 다 휩쓸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럼 또 어떻습니까? 그 문제와 세월호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까? 같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인재와 천재가 같은 것이다. 그것이 이제 다 자연현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입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인재와 그렇습니다. 천재를 구별할 게 없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사람 또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참 실생활에서 느끼기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너, 나 다 자연의 일부다. 또 모든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경계 이것이 다 자연의 일부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와 나와 다른 자연 환경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이 분리하게 모든 우리가 보는 눈이나 모든 듣는 귀나 모든 게 다 자연이 분리하게 이제 분리해서 이제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분리한다는 것이 그게 그것도 자연현상입니까? 자연현상이 아닙니까? 다 생각이죠. 그것은 관념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자연이나 사람에 대한 그런 견해, 관념으로 인한 그런 분별입니다. 사실은 인재라고 하는 거나 자연재해라고 하는 거나 우주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똑같은 문제일 뿐인 겁니다. 삼라만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똑같은 문제일 뿐인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인재냐 자연재해냐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그로 인해 가지고 괴롭냐 괴롭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인재냐 자연재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건과 직면해서 결국에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괴롭느냐 괴롭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괴로움과 괴롭지 않은 거가 또 거기에 초점에 맞춰야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괴롭느냐, 괴롭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재가 됐든 자연재해가 됐든 똑같은 상황일 뿐인 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단지 하나 세월호 침몰이라고 보지만은 한국에서 지난번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도 있었죠. 네. 그리고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도 있었죠. 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도 있었죠. 네. 그 외에 세계적으로 가도 자 9.11 테러 사건이 있었죠. 네. 타이타닉 침몰 사건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쓰나미 사건, 그 다음에 지진 사건, 더 나아가서는 전쟁. 사실 이런 건 또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전쟁,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괴롭느냐 괴롭지 않느냐 이것에 근본적인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은 자, 한국에서 이것은 인재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법을 정비해야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로 인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령 미국 사회에서 그런 것을 잘 철저하게 잘했다 하더라도 9.11 테러 사건을 막을 수 없을 거고, 예를 들면은 어디에서 북한에서 예를 들면은 핵폭탄이 터뜨려지면은 어디에 터지더라도 사실상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것 또한 쉽지가 않을 거고, 더 나아가서 요즘 일본 아베 총리가 독도를 걸고 계속 그러는데 교과서를 다 바꾸려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한일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독도가 자기들 땅인데 한국에서 점령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가령 다른 조건만 된다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독도를 뺏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랍 문제, 아랍 내에서도 여러 나라 문제, 사실은 항상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시스템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그로 인해 가지고 괴롭지 않다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가령 사람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괴로움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괴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괴롭느냐 괴롭지 않느냐 여기에 근본적인 해결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이라든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는 각자 자기 처해진 상황에서 충실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있는 거죠. 각자 처해진 상황에서 충실함이라든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괴롭고 괴롭지 않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가령 입법자가 국회의원이 각 맡은 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자기 역할을 다해서 법의 미비가 없도록 법을 잘 정비하고 검사기관, 선박검사기관에서 자기 맡은 바 검사에 충실해서 제대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선장이라든가 선원이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아무리 법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지키는 사람이 그 지키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선박검사가 없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렇습니까? 다 검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결국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괴롭고 괴롭지 않는 것도 깨어있음에 달려있는 거고, 지금 여기 자기 일에 충실하고 충실하지 않는 것도 깨어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괴롭고 괴롭지 않는 것도 근본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실상에 대한 실상을 몰라서 괴롭게 되는 거고,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도 인연의 이치를 몰라서 괴롭게 되는 거고, 또 사람이 죽는다 산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이치를 몰라서 괴롭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근본 해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사회운동이나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깨어있음이 근본적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 사고, 이게 태풍, 홍수, 토네이도, 그리고 쓰나미, 더 나아가서는 질병, 그러니까 아민이 뭐 어떤 이런 병들, 그리고 가족에 있어가지고 가족의 누군가가 죽고 사는 문제, 사업에 망하고 안 망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다 거기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거죠. 사업이 망한다고 다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잘 된다고 다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병이 들었다고 다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병이 들었다고 다 물론 당연히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죠. 결국에는 그러한 현상들, 자연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회 시스템도 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왕자로서, 즉 다음에 임금이 될 수 있는 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점쟁이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분은 전륜승왕이 되든지 아니면은 부처가 될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전륜승왕이라고 하면은 뭐냐? 인도에서 그때 전륜승왕은 인도 전체를 통일할 수 있는 막강한 그러한 힘과, 그리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상징적으로 전륜승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은 왜 전륜승왕의 길을 걷지 않고 부처의 길을 걸었느냐? 전륜승왕이 돼서 인도를 그때 조각조각 나 있는, 그러니까 전쟁이 아주 많았죠. 그리고 부처님 살아생 길에 부처님 나라도 멸망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인도 전국을 통일해가지고 정치를 잘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맞는 길이었다면은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법률을 잘 정비하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길을 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고 그렇게 해도 근본적으로 사람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닌 바로 부처의 길, 즉 깨어있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전쟁이 나든 배가 침몰을 하든 병에 걸리든 사업이 망하든 가족이 죽든 내가 지금 죽음에 직면하든 바로 편안하고 괴롭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그 이치를 발견하고 그 이치를 가르치줌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의 온 삶으로서 전륜성왕의 길이 아닌 부처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자,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재해들이나 사건, 사고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라든가 마음 상태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더 어떤 예를 들면은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있는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세계적으로 다 봐도 가령 전 세계인들의 평화와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불교는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그러는데 소극적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자, 이제 수행이 됐고 이치가 알아졌으면은 둘이 같이도 가지 말고 각자 혼자서 가서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몰라서 괴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전부 나가서 다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괴로움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고 괴로움 벗어나게 해라 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라고 그렇게 다 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이 아니죠. 이웃의 괴로움에 그냥 눈 감고 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부처님 자신은 자기 생애를 통해서 그걸 실천하셨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자기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명령하셨다는 그것이 그런 인상을 저는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경전에 예, 그런 게 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 생전에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 몸에 탈이 나셔서 괴로운 순간까지도 내가 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야 될, 가르침을 펼쳐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셔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끝까지 가셔서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죠. 네. 제자들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가지도 말고 각자 홀로 가서 최대한 그렇게 괴로움에 벗어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벗어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가령 유엔이 있어가지고 세계 안전보장이사회가 있고 그런 가령 핵 확산 방지 조약을 맺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어떤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막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천재지변을 막을 수도 없을 거예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세월호 사건 어떻게 보면은 천재지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각자 걸리는 병에 비하면은 사실 그 세월호 사건에서 희생자보다도 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병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 서울에도 큰 병원에 가면 병원에 환자들이 넘쳐나잖아요. 뭐가 어떤 것이 더 근본적입니까? 물론 깨어 있으면요, 국회의원은 자기 일에 충실하게 되고 선박 검사는 검사기관은 거기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은 자기 일에 충실하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법의 불비를 보완하게 될 거고 검사 충실하게 될 거고,
그 또한 그렇게 되죠. 그 또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깨어 있음으로써 가능하게 된 일인 거죠. 박사님, 제가 하나 예, 예,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토픽을 보다가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쪽이 굉장히 가뭄으로 굉장히 심하게 지금 가뭄이 예, 심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 연어들이 예, 강에서 바다로 나가기 힘든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 일부러 그 연어들을 모아서 부화하게 해서 강으로 바다로 그거를 차로 운반해서 바다를 예,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예. 그 토픽을 보면서 이게 과연 지혜로운 방법인지 아니면 고사님 평소에 자연의 그 행위가 이치가 이게 예. 가뭄은 가문들의 그 이유가 있고 그 자연의 이치가 그런데 그거를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예. 해서 옮기는 게 지금 잘하는 건지 지혜로운 방법인지 한편에 봐서 살색을 막으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에 이건 자연을 거스르는 게 아닌가 저도 예. 뭐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예. 사실은 그 인간의 행위 또한 자연의 이치대로 작용하는 작용일 뿐인 겁니다. 즉, 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드러남일 뿐인 겁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또한 자연의 작용일 뿐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연의 작용 하나하나가 좋다 싫다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옳다 그러다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이런 작용 저런 작용일 뿐인 겁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뭔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즉 그 선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바로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인한 연기작용들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의 영역이 아니라 이런 작용 저런 작용일 뿐인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어차피 그것은 각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생각대로 생각의 작용대로 그것이 드러남으로써 인연 따라서 되어지는 작용들일 뿐인 겁니다. 단지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러든 저러든 인연 따라서 일이 일어나든 저런 일이 일어나든 깨어있음이냐 아니냐 이것이 초점인 겁니다. 즉 그것이 옳다 그러다 그런 작용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것은 지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가물면은 인공 강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인데 사실은 인공 강우를 만들려고 하는 것 또한 생각의 일어남이고 그것의 드러남일 뿐인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 또한 참고 기다리는 것 또한 그러한 작용일 뿐인 겁니다. 그러함이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 또한 이런 자연의 작용 저런 자연의 작용일 뿐인 겁니다. 자연의 작용은 어떻습니까? 옳고 그런 것이 아니죠. 태풍이 누구를 괴롭히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또 이익되게 하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상황이면 일어나듯이 사람에 있어의 생각 또한 그 사람에게서의 어떤 상태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 또한 그렇고 경제 또한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럴 뿐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즉 사람이 편안하고 편안하지 못한 것은 깨어있으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지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인연 따라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이러지 말고 저래라 한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른 행동만 하라 라고 한다고 해서 바른 행동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일어나는 걸 어쩌라고 해요.
사실 그것이 바르게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삶이 자꾸 더 괴로워지는 것일 뿐인 겁니다. 문제는 바르게 사느냐 바르게 살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다는 것은 이 찰나찰나 일어나는 느낌이죠. 결국 이제 깨어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뭐 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외부 사회 운동이나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근데 예. 이제는 깨어있다 한데 그 깨어있다는 데서 좀 말씀을 하셨으면 깨어있다는 것이 깨어있다는 정신 상태가 예. 순간순간 경험하는 상태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경험하는 상태죠. 깨어있음 또한 그렇습니다. 자, 깨어있음 또한 지금 여기 이 순간일 뿐인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작용일 뿐인 겁니다. 유일한 실제는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없죠. 1초 전만 해도 이것은 이미 실제하지 않은 생각 속에 있는 시간일 뿐이고 1초 후 또한 아직 실제하지 않은 생각 속에 있는 시간일 뿐인 겁니다. 모든 일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일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맨날 과거와 미래에 살지 말고 현재를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현재 이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령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외에 어떻게 삽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과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산다는 말은 과거의 생각의 얽매임이죠. 생각에 빠짐인 것이고, 미래에 산다는 것은 미래의 생각의 얽매임이고, 미래의 생각에 빠지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알아지는 상태면은,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있음이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사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생각이 지금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이 깨어있음인 겁니다. 항상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일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 되는 겁니다. 사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깨어있음과 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드러남인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단지 깨어있음 상태면은 깨어있음의 화와 욕심에 얽매이지 않는 행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은 욕심과 화에 의한 행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욕심과 화에 의한 행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바로 나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고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만드는 거고 깨어있음이면은 자신도 편하고 남도 편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관심은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못한지에만 관심이 있으시면은 삶은 저절로 편안해지고 삶은 저절로 괴롭지 않게 돼가고 모든 일은 자연의 이치대로 되어집니다. 즉 자연의 이치대로 될 대로 되어집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관심은 깨어있느냐 없느냐 깨어있음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삶은 저절로 편안해지고 모든 일들은 자연의 이치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세월호 사건 같은데 가령 그 사건에 처해진 승객으로서 그 사건에 처해진 상황에서도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은 그 상황에서 처해진 그 사람들 가령 이 죽은 사람들이 200명, 300명이 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의 상황에서 다 똑같은 정신 상태, 마음 상태였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상태였겠죠. 그리고 그런 사건에 직면한 그 가족들,
가족들의 마음 상태는 다 똑같은 마음 상태일까요? 다 다른 마음 상태이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직면을 하더라도 깨어있음으로써 편해지느냐 편해지지 않느냐 이것이 초점인 거지, 그런 사건 사고를 만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초점이 아닌 겁니다.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인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뭐냐, 물이 수증기로 바뀌고 수증기로 바뀌면 물의 죽음이고 수증기의 태어남입니다. 수증기가 다시 물로 드러나면은 수증기의 죽음이고 물의 태어남인 겁니다. 어디에 죽음과 어디에 태어남이 있습니까? 사람도 똑같습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태어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그러나 조건이 다른 조건이 되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실상에서는 죽고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음에 처했을 때, 죽음의 상황에 처했을 때 결국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못하냐가 중요한 거죠. 부처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죽어야 되고 안 죽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끝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한여름에 물이 증발해버리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와 똑같이 우리 눈에 죽음이 그렇게 보일 뿐인 거지, 물이 수증기로 바뀌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뭐가 죽고 뭐가 태어남입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괴롭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괴로움은 반드시 괴로움을 낳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괴로우면 다음 순간에 괴로움으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못하냐의 문제인 겁니다. 왜냐? 죽고 산다는 것은 우리 눈에, 우리 인식에 그렇게 될 뿐이지 근본적으로 죽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쓰나미가 오든 토네이도에 휩쓸리든 홍수에 빠지든 화재에 빠지든 9.11 테러 사건 같은 그런데 현장에 있든 세월호의 침몰 사건에 거기에 현장에 있든 결국에는 뭡니까? 그런 사건에 안 만나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에 만났을 때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삶이 왜 자꾸 불편하냐? 왜냐하면 나는 병도 안 걸려야 되고, 나는 사건 사고도 안 만나야 되고, 나는 침몰 사건 같은 세월호 사건 같은데 안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삶이 불편한 거죠. 언제든지 그것은 직면할 수가 있는 문제인 겁니다. 누구든. 중요한 것은 뭐냐? 깨어 있으냐 깨어 있지 못함이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해와 그 경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은 삶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도 불편할 이유가 없겠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깨어있음을 통해서 삶이 편안해지고 깨어있음을 통해서 지금 여기 바로 편안해지는 이치인 겁니다. 삶이 근본적으로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이치인 겁니다. 즉 그것은 바로 사건 사고가 없어야 되는 것도 아니요, 욕심과 화가 안 일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요, 돈이 있고 없고에 달리는 것도 아니요, 명예가 높고 낮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깨어있으면은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이든 그냥 그대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